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길 원합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지길 원합니다. 가을 단풍이 점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듯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오실 이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 모든 가족들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정희 씨를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성경에는요 참 비유도 많이 나오지만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천국에 관한 내용도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한, 천국 잔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 대부분은요 참 행복한 그림들, 또 즐거운 그런 일들, 넉넉한 그런 복된 자리를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며 상상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왕이 준비해서 사람들 초청한 잔치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 그러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 두 사람, 이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요, 이 두 사람 축복하는 이 친척이나 친구들의 환호 소리를 우리가 막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는요 그렇지 못해요. 누구나가 상상하는 그런 잔치나 연회하는 단위, 그야말로 많이 동떨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축제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축제 시간으로 갔을 텐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그래요. 잔치에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아서 하마터면 썰렁한 예식이 될 뻔했고요. 또 하객들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종들을 막 굿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혼식 혼주가 된 이 왕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제압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유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생각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에 대한 세 가지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청입니다. 왕의 초청. 천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이 초청하는 잔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이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성격상 잔치는 아들의 혼인 예식을 위한 잔치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왕이 주관하는 잔치인 거예요. 왕이 배설을 한 잔치인 겁니다. 말하자면 왕이 주관하는 잔치이므로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자리겠죠. 함부로 올 수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아닌 겁니다. 왕이 특별히 지명하거나 혹은 임명하거나 혹은 초청장을 보내어서 오라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적인 잔치이죠.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보여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특별한 자리, 특별히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한 관습을 보게 되면요, 혼인 잔치를 하려고 할 때 이 결혼식 며칠 전에 종들을 보내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초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청첩장을 보냈던 혹은 미리 알렸던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초청장으로 할 것을 예전에는요, 종들을 시켜서 일일이 소식을 전하고 또 한 번 더 그들을 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알리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3절에 나오는 종의 행동들은요, 이미 하객으로 초대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말하자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초청장 받은 사람들 결혼식 당일날 다시 초대하는 그런 일을 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보니까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초청이 반복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복적.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한 일도 있는데요, 그래도요, 이 주인이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어서 계속 초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또 초청하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이 잔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나 안 가요, 못 간다고 거절한 거예요. 포기해요. 혼주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들은요, 이 혼주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 자기 아들의 혼인 예식에 꼭 모시고 싶어서 초청한 사람들인데 모두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인 이 왕이 보인 반응은요, 그들에 향한 이 마음, 애초에 초청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또 초청하죠. 초청된 사람들이 이 예식장에 오기를 이제 꾸물거리고요, 걸음이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흔쾌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꾸만 사람이 거절하게 되어도 이 왕이요, 이들 또 초청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고 시간이 임박하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4절이 그래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초청하는 겁니다. 이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일일이 종을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하였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자기가 왕이니까 사람들에게 명령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날 몇 시에 부주금 얼마나 갖고 이 자리에 와라, 명령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오지 않는다면 세무조사 들어간다, 뭐 그렇게 협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왕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최대한 정중한 자세, 인격적 태도로 사람들 잔치에 오도록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래 사람들이지만요, 간청을 하듯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간청과 초청은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없어서, 하객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손님들을 위한 배려였죠.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는요, 아들의 잔치이긴 하지만 왕이 베푼 그런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낸 종들을요, 막 잡아서 욕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초청의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 열심을 보여주죠. 이건 열심을 넘어서서 열정을 넘어서는 일이죠. 거절당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고 심지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초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초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요, 애초에 초청 대상자의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 또 초청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초청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리고요, 그 초청 대상에는요,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어떤 사람요? 악한 자도. 선한 사람이야 뭐 당연히 오라고 하겠지만 악한 자, 본인들이 봐도 이건 악한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사람인데, 이 잔치의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잔치의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잔치에는 그야말로 그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신분상, 자격상, 조건상 정말 축하해줘야 될 사람이 와야 될 겁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아들 결혼, 우리 딸 결혼 축하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들 시켰어요. 이 대로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초청하라는 겁니다. 오겠다는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잔치? 은혜의 잔치는 은혜의 잔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초청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초청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죠.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고요, 그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왕이 자신의 선함을 베푸는 그런 잔치인 겁니다. 비록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이지만 이 비유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의 선함, 왕이 베푸는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거절해도 다시 초청하고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잔치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배려하는 잔치인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비유 나는 왕과 같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 은혜를 가진 그런 자비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잔치에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치유와 회복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행복함이 가득한 그러한 자리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요, 사람들에게 내민 손이 그렇게 거절당하더라도요, 이 손을 거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얼마나 치욕적이겠냐고요. 왕이 그야말로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탈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손을 거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는요,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손을 매장하게 뿌리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3절에 그래요. 잔치 오기를 싫어한대요. 그렇죠. 오기를 싫어하며 미적거리고 있고요, 꾸물거리고 있고요,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을 그냥 오롯이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 오도록 초청합니다. 4절에 그래요.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완벽하게 만찬을 준비해서 이제는 와서 즐기면 됩니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확 드러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왕의 초청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요,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왕에 대해서 가소롭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무시했기에 이랬을까요? 물론 나름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밭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요, 이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 나름 생각한 변명들이죠. 핑계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핑계 아니겠어요? 가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 드러낸 말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요 변명인 거예요. 그냥 거짓말인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왕이 보낸 종들을요 잡아다가 치욕을 주고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왕의 초청에 이 사람이 보인 이 부정적인 반응은요, 작게는 노골적인 거부이죠. 그러나 크게 본다면요, 왕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리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왕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잔치에 안 가면 그뿐이지 왜 종들을 죽입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속으로 왕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지 않겠습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적의 복음 전파에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이지만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야곱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그냥 뜬구름지 않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감지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사양하고요, 또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잔치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게 영생이든 그게 구원이든 그게 하나님 나라이든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할지라도요, 나 관심 없어. 자기 현실, 자기 유익,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다 마음을 두다 보니까요, 이런 귀한 초청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요, 발걸음을 돌이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왕의 초청을 무례하게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왕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유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초청을 반대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종들을 시켜서 이 바깥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 초청하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죠. 명령합니다. 그 사람 성품이 어떠하건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기질과 습관이 어떠하건 심지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했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해서 채웠는데, 문제는요, 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보니까요, 이상하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잔치를 망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후자의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잔치를 망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부분인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왕이라든지 혹은 이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예식 올리기 여러 날 전에 혹은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이 손님의 숫자에 맞추어서 음식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혼인 예식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지만 예복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요? 혼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값진 의복은요,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특히 부자나 왕들은 항상 선물용으로 많은 의복을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였고, 또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잔치 때 의복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요, 손님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초대 손님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참석하게 되면 각자 예물을 선물로 나눠 받게 되는데, 물론 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초대 손님들의 집으로 미리 예복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예복을 받은 이 손님들은 다 그것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면서 혼주에 대한 예의를 차리게 되는 거죠. 만약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대충 걸쳐 입은 그런 경우에는요, 이건 상당히 무례한 경우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고대 근동의 잔치 때는요, 예복을 갈아입는 그런 불편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옷에 걸치는 가운이라든지 어깨에 둘러서 걸쳐 입는 망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화려한 이 예복을 자신의 입은 옷 위에 이제 걸쳐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초라함도 감출 수가 있었고, 또 더러운 모습을 감출 수도 있고, 잔치 자리를 또 빛낼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톡하니 참여를 한 것이죠. 왕 앞에서 응당 갖춰야 될 예를 갖추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왕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을 하고 그 나라를 위한 군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그 손길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도록 초청하게 되면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의 잔치에 나는 참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 때문이죠. 말하자면 나는 신자입니다,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든지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잔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한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별로 마음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과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정면으로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사람이는,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복만 입지 않았다 뿐이지 그의 말과 행동에는요 전혀 복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요 왕의 초청을 이 거부한 사람과 달리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 적도 없는데 결과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데 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잔치 왔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하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왕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이 사람은요 잔치에 왔다고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복 입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바깥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거절을 행한 사람들에 의한 심판. 왕이 초청하였지만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은 뻔하죠. 왕에게 모멸감을 주고 모독감을 주고 왕의 잔치를 멸시하며 그 잔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에게 종들을 죽여버린 이 살인자들에게 왕은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결과이겠죠. 왕의 초청을 배척하고 왕의 배려와 간곡한 부탁을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입니다. 왕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에 몰두해서 왕이 준비하여 열어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심판이고 그친 게 아니겠습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죄와 잘못에 대한 당연한 벌일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복 없이 준비 없이 잔치에 온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도 똑같이 초청이 되었고 그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잔치에 올 때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복 입지 않은 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예 잔치에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왔잖아요. 오면 되었지. 예복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고요. 나는요 왕의 종들을 때린 적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죽인 적도 없다고요. 말하자면 예복만 입지 않았다 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마음을 가진 반응을 보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요 오지 않는다고 막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은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석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비유는요 비극적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예복 없이 온 사람을 왕이 연회장에서 발견하고요 이 사람을 떼어 쫓는다고요. 팔다리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요. 왜 그럴까요?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그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럽니다.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어요? 예복만 안 입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요 죄인 취급합니다. 묶어가지고 바깥에 던져버리래. 손과 발을 묶어서 밖으로 그것도 어두운 곳에 던지라 이 말을요 그냥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그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심각한 어떤 징계죠. 그치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토록 무서운 벌을 받게 될 대상이나 심판거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한 것이었을 거예요.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예식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요 초청을 거절한 것과 그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뭘까?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러한 옷이 예복인데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것일까? 그것은 저는 신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땅히 갖춰야 될 삶.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이 어떤 걸까요?
옷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옷일 겁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옷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갖추고 있어야 될 바른 자세의 옷 아니겠습니까? 선한 삶의 옷 아니겠어요? 진리의 삶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삶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이 담긴 삶의 옷이 이 예보가 아니겠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기에 내가 가지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누신 예복이 필요합니다. 의의 옷이 필요하고 진리 옷이 필요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옷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움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잔치 자리에 참여한 선택된 자는 적다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의 초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적을 뿐만 아니라 더 적게는 초청에 걸맞는 삶을 사는 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이 사실을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은요, 왕이 사람을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 위신이 깎일 대로 깎여도요, 사람을 계속 초청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또 내밉니다. 사람 돌이키기를 바라서 또 내민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길을 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일 3주간 시작되는 저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150명이요 어이없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걔네들이 10대 20대입니다. 내 새끼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 같으면 어떡하고 내 딸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그냥 할로윈 축제가 있어서 애들이 죽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3주간 봄, 가을로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의례적인 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요, 우리를. 나를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이 초청 잔치에 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합당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듯 우리도 삶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잔치와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참여에 의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간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시간이 그럴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기도문도 우리가 작성해 볼 겁니다. 실제로 또 기도도 하고요. 더불어서 3주간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습관을 바꿔나가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다시 우리가 발걸음 내딛듯 그렇게 해볼 겁니다. 혼인잔치에 반드시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듯이 신앙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시 시도하고 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가 가볍지 않고요, 목적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게 생각하셔서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참여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서 잔치의 기쁨 누리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즐거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